이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의 깨달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극진히 찬양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극진히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분명한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가 어둡습니까? 귀를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어둡습니까? 눈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활짝 열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극진히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며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받았고 천국도 받았고 진리도 받았고 영생도 받았습니다. 모두 다 주님께 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편안함에만 익숙해진 나, 헌신과 드림에는 인색해진 나, 나는 얼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서먹한 곳이 되어버렸고 영혼의 춤은 멈추어진 지 오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주님은 아시지요. 예배의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아주 심플한 것인데 주님을 너무 어렵게 대한 것을 회개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생각들만 붙잡겠습니다.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선포하며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힘입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진성 목사님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대로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니다. 예배의 공간을 함께하는 루터란 교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월드비전의 아이들과 낯선 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파송되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한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켈로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주님의 강한 빛이 비춰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깨끗한 그루의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관자이시며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84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의 리틀턴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라고 하는 두 학생의 총기 난사로 인하여 무려 13명의 학생과
교사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히틀러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광기 어린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어떤 학생들의 어떤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에 빠진 그런 철없는 젊은이들의 불장난으로 이해를 했고, 그저 미국에 숨어 있는 어떤 그런 부패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고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뒤에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총기 난사를 벌인 해리스와 클리볼드라고 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 사람씩 총구를 그 몸에 가져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학생들은 이 단순한 질문 앞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리스와 클리볼드는 음흉한 미소를 띄우며 그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학생들을 살려주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스러운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바로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총구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담대한 이 여학생의 고백은 주변에서 떨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놀라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해리스와 클리볼드는 분노 가운데에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 하고 캐시 버넬을 향하여 총을 난사하였습니다. 거룩한 순교의 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학생들이 엄청난 신앙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캐시 버넬의 순교 앞에서 자신이 취했던 그 비겁한 행동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들의 신앙의 부끄러움은 곧 신앙의 각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던 학생들 사이에서도 자신들도 그 캐시 버넬과 같이 담대한 증인으로 서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캐시 버넬의 담대한 신앙 고백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미국의 그 잠자던 신앙을 일깨웠습니다. 급기야 미국 전역의 각급 학교에서는 우리도 캐시 버넬의 길을 따르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후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국기 계양대 앞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인사는 이따 국기 계양대 앞에서 만나요 라는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캐시 버넬의 부모님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 딸은 복음을 위하여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캐시는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는 복음, 구원, 천국, 영생, 죄사함,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하여 얼마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삶의 자신감을 뛰어넘어서 무언가 우리 믿음의 삶에 역동성이 있고 열정이 불타오르고 진리로 인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의에 저항하고 죄를 이기며 거침없는 성도의 하이웨이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라.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의 말씀을 같은 의미이지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베드로후서 1장 11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본문은 말씀을 받는 그 편지의 수신자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을 받은 자들, 그 안에 믿음이 생긴 자들, 그래서 내가 나의 의지로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자들, 힘들고 삶이 고단해질 때에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이 불러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자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이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들, 이 은혜로 얻어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즉,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 그들은 바로 예수를 아는 자들, 바로 성도인 우리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데 더욱더 많아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선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에 한 번으로만 멈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오늘 말씀과도 같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많이 가져가야 합니다. 본문 3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역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가능케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본문 4절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은 앞에서도 언급드렸던 그 보배로운 믿음, 은혜와 평강,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적으로 무언가 좋은 것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기도 한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인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지극히 보배로운 큰 약속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정욕적으로 썩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피하게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일으켜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설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확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확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영생의 약속, 죄사함의 약속, 은혜와 평강의 약속,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정말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정욕적인 삶을 우리는 끊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그 신의 성품에 우리가 계속해서 참여해 갈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아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같지 않은 이 땅의 삶을 천국처럼 누려갈 수 있겠는가? 천국 같지 않은 가정, 천국 같지 않은 직장, 천국 같지 않은 학교, 천국 같지 않은 이 이민자의 삶, 천국 같지 않은 이 땅의 그 모든 연약한 삶을 우리는 과연 천국처럼 누려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얻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 말입니다. 삶이 기쁘고 활기가 넘치고 그 인생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천국 같은 인생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예수를 알게 한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무기력하고 자신 없고 이 삶의 모티베이션이 생기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좀 살고는 싶지만 이 마음이 좀처럼 움직여지지가 않고 무언가 계속해서 억지로 버티고는 있지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쁨이 있는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신기한 것이 있는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잘 경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사는 삶은 어쩌면 아예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에 더 못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진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정답인지도 모른 채 그저 허덕이며 지청하며 초점 없이 따라오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안타깝고 슬픈 현실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신앙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토마스 브룩스 목사님이 쓰신 천국 지상에서의 확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자신들의 행복과 복락에 대하여 온전하고도 근거가 충분한 확신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면, 비록 사람이 죽음 이후에 지옥을 피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고 입으로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 말고요, 입으로만 말하는 천국, 입으로만 얘기하는 구원, 영생, 죄사함, 능력 이런 거 말고요, 진짜로 나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다가오는 그 실제적인 구원과 영생의 능력 말입니다. 이 천국 같지 않은 삶을 천국으로 바꾸어내며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이 강철 같은 내 자신이 변화되며 죽음조차도 나에게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는 그 예수 믿음에 대한 나의 분명한 확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그 확신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더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확신을 얻기 위하여 어떤 우리의 분명한 자기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 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예수 믿음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음에는 확신이 없고 삶의 무기력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무능력하고 너무나도 초라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더욱 힘을 써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더욱 힘을 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을 갖기 위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너희는 확신을 얻기 위하여 너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믿음의 덕을 더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조건 없이 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 여기서 이 덕은 도덕성입니다. 윤리입니다. 성도는 그 행실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하고 남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다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만 그것에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되든 말든 뭐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반복되다가 보면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지식을 더해가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들은 가끔씩 자신의 도덕성만 자랑할 뿐 하나님의 뜻은 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데에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도 모르는 채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덕의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에 있어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비워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죽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임없이 말씀만 더해진다면 우리는 어쩜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환난 중에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자꾸만 죽여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환난이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환난 앞에서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은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세상의 모든 방해이며 유혹들입니다. 성도는 이 환난을 적어도 한 번쯤은 확실하게 뚫고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뚫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환난 중에서 견디다, 인내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환난은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인내하고 또 참고 견디다 보면 이 자신의 본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너무나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에만 맞추어져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 인내 자체가 내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인내 중에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 찬양과 경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인내하는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계속해서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재충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우애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성을 의미합니다. 성도에게는 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요구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도에게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함께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그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은 인간적인 세속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공동체성을 중요시 여기다 보면 나의 사랑, 사람의 사랑을 적용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즉 성도가 공동체성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인간적인 세속적 사랑으로 그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공동체성을 이루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일날은 한 번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7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조금 길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한 우리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해볼만 하십니까?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즉 귀하디 귀한
이 성도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의 대가는 치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헐값으로 팔지 않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 그리스도. 둘째, 진리. 셋째, 하나님의 영광. 넷째, 천국. 마지막으로 이 확신입니다. 이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 반드시 그것들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가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의 영광, 천국.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하여 도대체 어떤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나요? 하나님은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즉 우리가 만일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는 그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삶 가운데에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해진 것조차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조차도 생기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러니 무슨 믿음 생활의 기쁨이 있을 것이며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하고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고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헌금을 하고 무엇 때문에 봉사를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무엇 때문에 믿는 이들과 함께 해야 하는지, 그 모든 이유와 명분들이 완전히 불확실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의 삶은 점점 더 메말라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본문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서 이 더욱더 힘을 쓰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더욱더 힘써서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그 성도의 확신을 얻는 일에 대하여 모든 신속함과 전속력으로 해라. 자신의 모든 진지함과 의도로 해라. 특별히 너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그 일이 너희의 가장 주된 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가장 큰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한즉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얻게 되리라. 즉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다른 문제들은 여전히 너희들의 삶의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막아줄 것이고
의혹에 대한 답을 해줄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상황을 우리가 얼마든지 넉넉히 참고 견디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노력을 투자하십시다. 내 방식, 내 뜻,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 모든 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고 계시는 그 신앙생활의 정상 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다. 이 거룩한 변화를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대가를 지불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구원의 약속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선물을 잘 지켜나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믿음 생활에 너무 게으릅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확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 이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도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더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확신을 얻는 노력에 우리의 신속함을 다하게 하시고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히 자신감이 있고 풍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확신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천국 같지 않은 세상, 하나님과 확신 있게 걸어가는 천국의 삶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소리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값없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영생과 구원과 죄사함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그 놀랍고 아버지의 귀한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여전히 관심과 하나님 우리의 여전히 삶의 주된 목적은 세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덕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덕에 아버지 하나님 지식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식의 절제를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제의 인내를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의 경건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부터 아버지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버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내 방식, 내 뜻, 내 아이에게 익숙한 아버지 그런 방법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받기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확신 없는 삶이라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비관하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낙심과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신속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주된 목적으로 둘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좋고 가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그에 대한 마땅하고 정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이 되어도
기한이 늘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금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확신을 얻는 일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천국 같지 않은 세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봉헌하여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며 축복하십시다. 믿음의 확신으로 천국을 누려가십시다. 이렇게 앉아 인사해 보실까요? 네. 믿음의 확신으로 천국을 누려갑시다. 예,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와 패밀리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목장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임시 사역부장 회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일에 있는 새벽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또 금요 심야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교회가 어쨌든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시간들을 정해놓고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결코 도태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용기 내서 믿음 생활에 더욱더 정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도 잘 참고하셔서 신앙생활에 좋은 유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로 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 길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잘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우리의 인생에 조정되게 하옵소서. 성도로 인침받은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거룩한 택하심을 더욱더 힘써 굳건히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방향 없고 앞을 못 보는 성도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에 확신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도 함께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각 가정마다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감사와 드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 있는 신앙의 정상 궤도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